2022년 41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343페이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배 때마다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디모데후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받은 그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서 갖춰야 할 개인적인 영성과 인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교리적이고 원리적인 측면보다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을 강조하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훈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박해를 받는 동안에 교회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파수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인내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또 성격이 소심하고 육체적으로는 좀 몸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염려하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뭘 부탁하느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 되라, 좋은 병사가 되라. 그러면서 이 고난을 받으면서 영적으로는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일명 이게 목회 편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목회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은 미래 세대를 든든히 세우는 버팀목입니다. 우리 지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나라의 미래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4대 목표 가운데도 선교, 구제, 봉사, 교육, 그만큼 이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교육이 없으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교육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들이 자라면 국가에서는 군인이 되고 이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냅니다. 교육이 없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공통되는 요소가 군인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 군대와 같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요지는 뭐냐면 이제 타민족과 싸우는 거룩한 싸움, 거룩한 전쟁에 쓰임받는 민족들로 이제 인용을 했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영적 차원에서 이해되는 기독교인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로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냐? 영적 전쟁터에 내몰려 있다 이 말씀이죠. 자,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악한 영들과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탄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단과 건전하지 못한 사이비 종교 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시킵니다. 아, 여기가 더 잘 믿는 거야. 여기가 전통이야. 그거 다 가짜들이야. 여기 와야 진짜가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혹을 해도 자,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겁니다. 좋은 병사는 예수님에게 많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고대의 역사에서 보면요, 역사에서는 좋은 군사는 국왕이나 지휘관에게 충성을 다하며 생명까지 바친 군인이 좋은 군사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삶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일부분을 이제 예수님께 헌신하고 바쳐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정신, 이걸 향기라고 그랬는데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는 향기로운 사람. 예수님 빼고 나면 내 몸에는 시체다. 예수 향기 날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군대의 좋은 군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군사도 마땅히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명령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이 우리 대장 예수님이 명령하는 명령을 알아듣지 못해서 이걸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복종할 수가 없죠. 군인은 의무감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그 수고를 합니다. 그렇죠? 군인이 있는 목적은 한 곳에 집단적으로 모아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것이 군대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들의 이제 소나기에 넘어가 버려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오려고 하니까 이 지옥의 세력들이 만만하게 데려가세요 안 한다는 거예요. 길을 쓰고 안 뺏기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구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게 인간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하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전도로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세상 법에는요, 교묘하게 전도를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차단을 시킵니다. 전도가 쉬우면 전도 안 할 사람 없죠. 다 하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영적 전쟁이니까요. 구출해 내려고 하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의 싸움이죠.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분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좋은 군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군사의 특징에 대해서, 병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이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죠.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집에 있다가 군대 가고 싶으면 가고, 오늘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합니까? 그렇게 허락 안 되죠.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활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비오스라고 하는데요, 일, 직업, 또 사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일상적인 삶이나 세상적인 일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전심전력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적이고 세상적인 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가지고 군복무로 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군사로서 이 세상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세상 살이를 하는 그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명령을 거절한다면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활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는 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생활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가 세 가지가 위협을 받습니다. 첫째 뭐냐면 기도 생활, 두 번째는 봉사 생활, 세 번째는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좋은 군인은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훈련을 안 받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죠? 훈련소 가서 군인 훈련하죠. 이걸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째 군사로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면역성이 생기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군인은 좋은 군인이 못 됩니다. 전쟁을 하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병사는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참된 성도가 되려면요,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 진리에 위한 고난을 받는데 어려움 때문에 타협을 하거나 그것을 회피해 버린다면 그리스도의 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대의 좋은 병사는요, 왕이나 자기 지휘관에게 충성을 다해서 생명까지 바친 사람을 좋은 군사라고 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만 남는 사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고난은 우리를 유익해 한다는 거예요. 경험 많은 사람을 왜 못 이깁니까? 그분에게는 이미 산전수전, 잠수전, 공중전을 체험했어요.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혜의 면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게 되면 군인은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의 한 가지 목적은 바로 그를 모집해 준 사람을 만족해 하는 것으로 목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나되게 하고 천국 시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의 모습입니다. 천국 시민, 과거 우리 교회가 불렀던 한우리 시민. 한우리가 순수한 우리말로 천국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삼아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고대 헬라 문화 시대에요, 유명한 경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피아 경기, 지금 올림픽 경기가 4년마다 열리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3년마다 모이는 이스무스 경기도 매우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헬라에서 있었던 이 올림피아의 경기가 지금 현대까지 이어져서 올림픽 경기가 4년마다 열리죠.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경기자들, 선수입니다. 예수님께 뽑힌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섬기기를 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은 이제 고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 경기장의 대표 선수들은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엄청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나가서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땀 흘린 만큼, 훈련한 만큼 경기가 성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 뼈를 깎는 훈련을 경기자에게 요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가 되갈 때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사실 국가대표들이 나오면 고만고만합니다. 한순간에 경기가 뒤집어지잖아요. 왜요? 실력이 엇비슷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평소에 땀을 더 많이 흘렸다,
질 뻔한 위기의 그 고난에서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위험한 것을 뛰어넘어서 역전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경기자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면류관에는 성경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면류관이 뭐냐? 디아데마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왕이 쓰는 관입니다. 요거는 특별하게 요한계시록에만 3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 13장 1절, 19장 12절에 나옵니다. 디아데마는 왕들이 쓰는 면류관이 있고 이건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스테파노 이거는 운동 경기에게 승리한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이 월계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월계관이 뭘까요? 42.1.5km를 달린 마라톤 선수에게 목숨 걸고 달려온 이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는데 바로 월계수를 씌워주죠. 이때에 씌워주는 면류관이 뭐냐? 스테파노라고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수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의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경주입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서 땅끝까지 달리는 경주자들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질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다름질하는 경주자들입니다. 복음은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 세계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창민교회는 개혁주의의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 위에 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진리를 파수하며 진리를 전파하기에 힘을 쓰는 훈련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결의해 준 대로 우리는 코로나의 긴 시간이 지나고 새롭게 교회 이름도 바꾸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습니다. 일터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처럼 모든 신자는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힘껏 노력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힘껏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면류관이 오지 않습니다. 농부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농부가 가을에 뭘 거두느냐? 그 사람이 깨를 심었으면 깨를 거두고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고 수박을 심었으면 수박 열매를 따고 고추를 심었으면 고추를 따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내에서도 가끔 보여지기는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나
수고하는 모습이 점점 교회 안에서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한때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여겨서 내가 필요할 때만 써먹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전락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됩시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합시다. 심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실한 농부처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인내가 요구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봄에 심어놓고 봄에 이 한 달 지났는데 열매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가을까지 기다려야죠. 심어놓고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농부처럼 말보다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말보다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약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가슴 아픈 사람, 약해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약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개척하고 있는 교회가 어려우면 이것보다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건전성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975년도 12월에 이충구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분당 개발이 되기 전에 분당이라는 시골 마을에 교회를 수현교회로 개척을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저는 1975년도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받은 해입니다. 이 수행교회가 분당이 개발되고 여러 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하늘이 시민교회로 개명을 하고 이충구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두 분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후임으로. 그리고 교단을 두 번 바꿉니다. 고신에서 대신으로. 이렇게 47년 동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4년 5월에 우리 장성교회와 하늘이 시민교회가 합병을 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4일 화요일
서울 강남로의 제70회 정기회에서 지난주일에 우리 공동회에서 결의한 대로 교회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제3대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름을 창민교회로 정했습니다. 이춘구 목사님께서 부탁이 있었습니다. 시민교회 이름을 제발 빼지 말아달라. 이거 외에는 부탁할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성시민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 중에 창성시민교회를 살리는 그 전통에서 각자 한 자씩 빼고 성을 빼고 시를 빼서 창민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꾸면서 노예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성시민교회로 하셔도 되고 창민교회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춘구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좋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창민교회로 거듭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위주로 해서 이제 거듭나서 세계 선교와 한국 교회를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더 열심히 섬겨야 되고 더 많이 부흥하고 이 신현동에서도 일어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자들로 모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까지 섬겨주시고 47년 동안 받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여 병사들이면서 예수님의 참된 일꾼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서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과 교회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는 길을 허락해 주신 서울 강남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요, 은혜입니다. 우리 오실 정기상 목사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요. 원래 계획은 우리 김대선 장로님 그 요양원에 가서 매일 찾아가서 노인들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수요일은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외부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 주일날마다 사모님하고 두 사람이 예배만 드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코로나니까 전도해서 교회 나오라고 하지도 못하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지도 않았죠. 왜? 개척교회를 하니까. 심지어 풍곡교회도 못 갔죠. 짜장면 봉사에.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역사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춘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냥 끊어버려요. 더 다음 말을 안 했어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이제 됐다. 왜냐하면 후임 목사님들을 봤거든요. 정말 이춘구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 창민교회가 주님이 오실 날까지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섬기십시오.
1975년도에 교회가 지금 잘 생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신년동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는 붕어빵도 하고 짜장면도 하고, 어제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농촌교회 목사님이 너무 고생한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두 분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장로님이 베푼 것을 전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어제 우리 대전에서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가 결혼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 오셨는데 6개월 전에 사람하고 달라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공사판에 일꾼으로 나가야 될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본 사모님이 안 된다고, 못 간다고. 근데 어떡하냐, 가야지. 근데 여기 사기꾼이 와가지고요, 이 순진한 목사님에게 성교비 10만 원인가 20만 원 1년 부으면 이 다음 달부터 20만 원씩 생활비 준다고 하니까, 이 순진한 시골 목사님이 거기다가 사인해주고 서류에다가 서명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보이스피싱하고 같은 거예요. 이 목사님 이름으로 융자를 잔뜩 받아가지고 빚을 잔뜩 지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게 빚이 1억 가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목사님이 말도 못하고 궁금 앓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사모님이 보니까 목사님이 자꾸 이상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실토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골교회 성도도 없고 힘든 이 사람들을 사기치는 가짜 선교사 목사들이 있다고요. 어제 오셨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모습이 멍한 것 같아요. 6개월 전에 만났던 목사님이 아니고 사모님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아마 이런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큰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에 통장에 몇십억씩 있어도요, 이런 교회 신경 안 씁니다. 그거는 그런 거지 뭐.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군과 대화를 하면서, 개척하고 힘들고 어렵고 교회 존립이 어려운 분들 와서 은혜받고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사정을 알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돼 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귀하게 쓰십시오. 세상 말이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까지 쓴다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창민교회가, 장성시민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발굴해내기를 바랍니다. 수군과 대화를 계속해서 이런 분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조금 후에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 상주 동산교회 목사님이 올해 처음으로 왔어요. 교단 이야기를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교단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무슨 교단으로 갑니까? 합동치교회 목사님인데 와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교단이 달라도 짜장면 오시나요? 아니,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육해공원 해병대 가고요, 다 갑니다. 무슨 교단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와서 좀 도와달래요. 근데 지금 신바람 났어요. 매일 문자가 와요. 무슨 문자가 오느냐? 목사님 오늘 전도하고 왔는데 너무 신바람 난다는 거예요.
막 동네 사람들이 야, 그 짜장면 맛있겠다고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가 알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예. 방송실? 예. 이 전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예. 크게 보이시나요? 예. 10월 13일 짜장면 먹는 날. 예. 멋지죠? 이게 동네에 막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으면서 야, 맛있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목사님이 와서 너무 수군과 대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도 살아남고 싶다.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좋은 군사가 되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가서 얼마나 큰 보탬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어제 가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수군과 20일에 하는 거죠. 몰라 했더니 나 다 선전 다 했어요. 우리 시찰에 20몇 명이 제1번부터 20몇 번까지 등록하신다는데 원래 왔다 간 분들이 얼마나 입으로 선전을 했는지. 앞으로는 우리 수군과 대학 공고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해가지고 우리 가이드라인에 금방 차버려요. 원래같이. 뭐 3, 4일 되니까 120명 그냥 차버리니까요. 제발 오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뭐 잘나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 자, 이렇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군부대를 누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꼭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살아온 사연들이 많죠. 저도 언젠가는 이 강산에서 내려갈 때쯤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살아온 히스토리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많은 사연이 있죠. 다 알지 못하죠. 현실을 보면 행복한 것 같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서 이긴 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곧 지나갈 겁니다. 새로운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창성 시민을 지나서 창민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과 강남 노예와 모든 곳에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좋은 군인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제 우리 개인을 돌아보면서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세월 동안 우리 몸된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 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고, 오늘 장민교회를 이제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의 가정과 후손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체와 교회 위에와 후손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린 복으로 채워 주시옵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는 좋은 병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선교와 전도로 세계를 점령하는 우리 장민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가 열려 있사오니 가서 점령하게 하옵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